저는 금년 6월 달에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됐고요.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하더라고. 저는 그때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저를 1000번 만번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나고 보면은 이 감사와 또 어떤 때는 후회가 될 때가 있고, 인생도 살면서 그렇죠. 저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 미국 분하고 결혼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모님이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면서 성격이 너무 안 맞았대요. 예를 들어서 치약을 짜는데요. 치약을 짜는데 자기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짜는 편인데 사모님은 중간에 그냥 짝 짜가지고요 그냥 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워낙 안 맞아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계속 말다툼도 하고, 근데 결국 안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치약도 비싸고 사고 그런 건다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샀대요. 따로 사가지고 자기 건 이렇게 하면서 치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 치약을 쓰는 사람은 죽여버려. 이 치약을 쓰는 사람은 그 따로 썼대요. 따로 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요 사택에서 강사 목사님이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택에 강사 목사님 치약을 드리고 칫솔을 드렸는데 그거 딱 보니까 뭐라겠죠? 이 치약을 쓰는 사람은 죽여버려. 그 강사 목사님이 치약도 못 썼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훗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자존심 싸움.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지나고 보면은요 괜히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사랑으로 하면 되는데 중간에 차서 쓰면 어떻고 끝에서부터 싸면 어떻고. 우리 집 같더라고요. 저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아서 쓰거든요. 근데 집사람도 중간에서 딱딱 짜버려요.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이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생각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생각 차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진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이건 교인은 되는데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로 은퇴 이렇게 같은 행사를 하면서 어디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참 존경하고 축하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같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은혜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원래 그는 율법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진 거예요. 구약 할례를 행하고 이런 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거기서는요 천국 못 갑니다. 누구 만나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요 가편투표하면서 혈기가 왕성하고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람, 그때 그 시리아, 지금 시리아인데 그쪽 지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혈기가 확, 응?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꼬꾸라졌죠.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 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 만나셨죠? 전에 제 설교 들으신 분 다 손들어 보세요. 거의 다 들으셨죠? 여러 번 왔었는데요. 당회장으로. 목사님 그때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파송당회장이에요. 정식 당회장이. 저는 임시당회장은 교회에서 그냥 한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임시당회장이고, 저는 정식 당회장이에요. 파송당회장. 노회에서 파송해서 왔어요. 응? 지금 보니까 주님 나라 가신 분이 여기서 많이 안 보이세요? 가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만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와서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영적으로 만나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사가 있고 그분을 섬기면서요 늘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행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요 얼마나 기쁘고요 너무나 좋으니까 며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좋으니까요 누워서도 계속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기쁜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요 그냥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전도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오셔도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가장 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세상적으로는요 가장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때 권력도 있고요 율법 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서요 공부를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에요. 아주 가문도 좋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휴직 조각같이 배설물같이 여겨. 주님 만나고 나서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가면요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를 쓸 때 14년 전에 어디 갔다 왔냐면은 천국 갔다 왔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꿈을 꾸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꿈 못 꿔봤대요. 아니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꿈이 뭔지 모른대요. 그런데 꿈은 누워서 이렇게 영상이 뜨는 것이 꿈이고요. 환상은요 기도하다가 나타나는 것이 환상이고요. 환상은 눈 뜨고서도 보여요. 눈 뜨고서도요.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도 세상적으로요 관원이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급이에요. 그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다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저번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제가 물었어요. 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막 그러길래 성령을 받아야 열매를 맺히죠.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도 그러세요. 성령을 받으라.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았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다 같이 물과 큰 소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오늘 장로님들, 집사님이 이렇게 원로 또 은퇴하시면서 자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요 여기까지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은퇴하신다는 건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분이 누가 있죠? 에녹이 있고요. 누가 있죠? 예? 엘리야가 있죠. 모세는 죽음을 맛보고 천국 갔죠.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변화산에 계실 때 누가 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 가나안 땅 못 갔으니까 지옥 갔다고 하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데요. 모세 천국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14년 전에 천국까지 다 갔다 왔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하다 보면은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은혜생활 잘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육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교인 생활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요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다 같이 부르신 큰 소리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봤다고요? 천국을 체험했다고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오늘날도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천국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데 우리 정상영 장로님 장로 임직 될 때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저께 같아요? 예? 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저께 같아요. 그 오늘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요 이런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벌써. 저는 여기 당회장으로 왔을 때요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었다고. 아니요,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다 같이 벌써예요. 사도 바울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전제가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17절도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요 거기다 포도주를 붓고 마지막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마지막.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 같은 환난 시대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견디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 어떻게 기뻐합니까?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뭐 어떻게 기뻐합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잠깐 지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요 환경은 행복하십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의 행복을 늘 느끼지만은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요. 저 사람은 편할 것 같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도요 애굽의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해요. 인생이 참 빠르고 그러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 보냈대요. 이 세상은요 참된 안식도 없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떠날 거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 참 감각이 오더라고요. 불신자도 그렇고요. 우리는 누가 데리러 오죠? 세상 떠날 때 모르시겠어요? 천사가 데리러 와요. 불신자는 누가 데리러 오죠? 사단이 데리러 와요. 아니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 데리러 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떠날 때 행복하게 떠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떠나는 거 보면요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서 은혜 생활 잘하는 분들은 제가 얼굴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저가 닫기 전에 이렇게 만져봐요. 참 당신 은혜 생활 잘하셨는데요. 근데 어떤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 가족이기 때문에 장례 치러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믿지 않고 그럴 때는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보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때 믿기 전에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의 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오늘도 그냥 단지 행사를 치르러 온 게 아니라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주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주님 섬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돈 많으면 성공입니까? 출세하면 성공입니까? 다 같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세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 벌써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어. 장서봐, 너 참 잘했어. 이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참 잘했어. 응?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요, 날마다 하루의 삶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쓰러지고요,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까지 믿음 지켜온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큰 축복이거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놀라. 이 세상 끝나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인간교회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평생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자랑하다가 교회가요, 그런데 요한기술 보면은 교회도 세 종류가 나와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사대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응? 믿으세요? 우리 100% 믿어야 돼요. 천국 가는 것도 100% 믿고요.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도요, 인광교에서 한번 그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1996년 12월 17일이면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그 선곡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인데 제가 문산에 신방을 갔었어요. 우리 교인이 거기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사가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우리 교회가 큰 도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선곡 연습하러 오다가 큰 도로 거기를 건너다가 차에 친 거예요. 막 울어요, 전화하면서. 그래 내가 갈게.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삐삐 시대 전화가 안 돼요. 그렇죠? 삐삐 이렇게 연락하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부모한테도 연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인천의 큰 병원 몇 군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사랑병원인데 그때 세광병원이에요. 갔는데 이 아이가요, 눈은 떴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목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화요일 날인데, 그래서 수요일 날 이 아이 인하대병원 옮겨가지고요, 제가 면회 시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갔어요. 아무 의식이 없는, 눈은 깜빡깜빡하는데 의식 하나 없어요. 토요일 날이요, 그 학부형이 그러시더,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아이 하나님 일하러 가다가 그랬으니까 살려주시겠죠. 어떤 때 목사님들에게는요, 기도하면은 감동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랬는데 주일 날 새벽 1시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요. 제가 잠이 오겠어요? 1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 담임 목사의 입장이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겠죠. 원망 안 됩니까? 그런 입장인데 원망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는 말씀 지키려고요, 입으로는 안 하려고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차를 몰고 인하대 딱 병원 갔는데 두 부부가 울고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위로할 길이 없더라고요. 괜히 위로한다고 말 잘못하면 뭐라 할 거예요? 네 자식 아니니까 그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자식 아니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잠깐 기도해주고. 근데 거기 갔다가 조금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됐나요? 조금 있었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에게 영안을 열어줘가지고요, 이 아이가 천국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들아, 엄마는 슬픈데 너는 그렇게 행복하냐? 아니, 눈 뜨고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요, 우리 집사님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 손잡고요, 내 대화를 해요. 참 신비하죠.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나 예수님 손잡고 있잖아. 엄마 울면 나 못 가잖아. 그러니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 안 울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약속하지. 그래, 약속할게.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네 동생을 만나보고 가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집사님이 옷 갈아입으러 아침에는 갔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엄마, 형아가 나하고 놀아주고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일 때, 막 그럴 때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랬을 걸. 그런 교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막 그 금식하면 목사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쉬움이 생기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은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 봤죠? 천국 있는 거 봤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에 이미 위로를 다 해주셨어요. 위로를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위로하러 왔던 사람도 위로를 받아요. 우리 아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주일날 그랬는데 월요일 날이요, 벽제로 아침에 발인 예배 드리고 벽제로 갔어요. 이 아이를 벽제에 가서 그 불에 집어넣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또 그때 또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다 위로가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천국 같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같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불에 놓고요, 나하고 집사람은 셋이 밥 한 그릇 다 드시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실신하고 그럴 텐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마치고요, 장례차 오면서 그 버스 안에서 두 분 집사님 이렇게 불러다가요, 그랬어요. 집사님들 아이 하나 더 낳으세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누구 약 올리는 거냐, 애 죽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여자 집사님이 그러세요. 여자 집사님이 못 낳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풀르고 나십시오. 순종하고요, 아이를 낳는데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참 잘 컸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정도면 실실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오늘 은퇴하면서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상급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요, 늘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환경 어려울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참 많아요. 별일 다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죽으면은요,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큰 소리,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자기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박수로 한번 축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요. 예, 예. 저는 지금도요, 주님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요,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요,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서봐, 나 위해서 수고했지. 눈물 닦아주시면서요, 안아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응?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하고 속썩이면서 그 섬긴 사람하고는요, 세상 떠날 때 알아보겠더라고요. 응?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잘 섬긴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그때예요.
근데 두 분 집사님이 천사예요. 한 번도 제가 원망한 적도 없고요. 감사함을 해요. 우리 인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요,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 같은 것 저는 참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환경은요 늘 녹록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던 것이 얼마나 보람된 거냐. 장로님들 집사님 천국 갈 때까지요 전도하며 사셔야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응? 전도하면서요. 저는 지금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후로요 계속 전도하고 싶어요. 지금도요. 응? 전도하고 싶고, 우리 인간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요, 교회는 살아있어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